10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된 솔로몬 통치의 전반부 20년은 그야말로 멋진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구하였던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러나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솔로몬의 이집트 출신 왕비에 대한 언급이 더 있었으나 당장 큰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은 죄악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 이르러 우리는 죄악된 선택의 결과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곧 자신의 왕비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일 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합니다.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 이것이 사랑일까요? 애당초 순전한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를 비롯하여 주변 여러 나라, 여러 이방 족속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국제관계의 안정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도 고대 왕정 국가에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종차별이나 국제결혼 금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물론이고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 등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족속들 역시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방 족속들과의 잘못된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고 지혜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 바보 같아 보여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복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다윗도 죄에 무너졌습니다. 추한 욕망을 이기지 못해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죄에 죄를 더하였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염치 없고 부끄러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벌하시고 그를 아프게 치셨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내 곁에 이방 여인들이 많더라도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결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복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청년 솔로몬이 어느새 수많은 여인들에게 휘둘리며 우상 숭배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절로 지혜롭고 경건해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곳에 만족하며 믿음의 도전을 멈출 때, 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누리고 인생의 경험을 쌓았어도 언제라도 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는 여인들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고 여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 여인들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으나 결국 솔로몬의 죄였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겠다 하셨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또한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아직 다윗 집안의 왕자를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권은 다윗의 집에 주겠다 하셨죠. 열왕기상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을 거두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솔로몬의 영광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하닷의 인도 아래 에돔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앞서 다윗의 때에 에돔 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이 미디안을 거쳐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지요. 하닷은 파라오의 신임을 얻었고 파라오의 처제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집트 왕가의 일원이 되어 편히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하닷은 고국인 에돔으로 돌아와 점차 세력을 키워갔고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역시 다윗의 때에 정벌당하였던 아람 지역의 작은 나라 소바 출신의 르손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 왕이 되어 솔로몬에 맞섰습니다.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 밖에서 솔로몬을 근심하게 했다면 보다 심각한 위협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을 위해 사용하신 칼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밀로에서 건축 사업을 감독하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 약속하셨고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망명하였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빛나는 20년과 빛이 발해갔던 20년.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고 또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았고 죄악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